작년에 제가 영국 갔을 때의 경험입니다.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우리 대한민국 태국기가 있고요. 이 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줄을 따라서 가십시오. 따라갔어요. 갔더니 자동 출입국으로 입국 심사를 하는 겁니다. 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옆에 사람들은 줄을 빽빽하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린 대한민국 여권 딱 쥐고서 금방 나갔어요. 이야, 그거 참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나름대로 참 특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로 보호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주장하니까 석방해 줬어요. 그리고 25장에 보면 로마 시민은 자신의 사건을 황제에게 항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리를 이용해서 유대 총독의 결정을 불복하고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이송이 되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디 국적인가, 이거 참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여기에 계신 대부분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엄격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국적자예요. 그런데 요즘 이중국적이라는 말은 잘 안 쓴다 그러더라고요. 왜? 이중간첩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중이라고 하는 말이 좀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어서 이중국적 그런 말을 쓰지 않고 복수국적자 이렇게 쓴대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수국적자예요. 땅의 시민권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한 발은 땅에 있지만 한 발은 하늘에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또한 대한민국 국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들 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실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그 신이 있는데, 그 우상이 있는데, 나름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배라는 얘기예요. 배. 여러분,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보면서 이게 내 우상이다. 이 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꾸 이 안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탐욕과 욕심과 욕망과 더 많이 가지고 싶은 마음들, 그런 것들을 배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공통점이 있다면 다 우상과 같은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배고 그게 바로 우리의 탐욕이라, 그 말입니다. 카지노는 도박을 하는 곳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서 돈 벌어서 성공했다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끝이 절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10만 원을 딴 사람은 얼마 따고 싶겠어요? 30만 원 따고 싶고, 30만 원 따고 싶은 사람은 얼마 따고 싶겠어요? 100만 원 따고 싶고, 100만 원 따고 싶은 사람은 얼마 따고 싶겠어요? 500만 원 따고 싶고.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카지노에서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게임에서 지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채울 수 없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안에 돈을 집어넣어서 따도요, 채워지지 않아서 언젠가는 그것이 팍 무너져서 망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 전에 카지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재밌게 방영이 됐어요. 그것을 만든 감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카지노라는 특이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과 인간의 탐욕을 묘사하고 싶었다. 욕망을 쫓아 카지노에 모여든 사람들이 결국 랜턴에 부딪혀 타 죽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다 카지노에 모여서 사람들이 욕망의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 배를 채울 수 있을까? 그 배를 채우다가 마치 나방의 불에 타 죽듯이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격한 의미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카지노와 같은 것은 단지 그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마음의 엑기스를 모아는 요약해 놓은 세팅과 같은 그런 장소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배, 내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이것이 우상과 같이 다 사람들에게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참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 모두는 다 자기의 배가 우상처럼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다 같은 마음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 싶은 마음들이 다 똑같단 말이에요. 돈 싫어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잖아요. 이뻐요. 아유, 신사임당 참 보면 볼수록 이뻐. 우리 손주들도요, 이렇게 돈을 주면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아프다가도 이거 준다고는 벌떡 일어나 그냥.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편리한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거 싫어하고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들은 모두가 이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그게 바로 뭐? 배가 우상처럼 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다 탐욕이 우리의 우상처럼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욕망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땅의 시민권은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토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알아니,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갖는 욕심과 우리가 갖는 욕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탐욕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집도 다 두고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생김새도 다 지나간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참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울을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젊어 보인다 그러는데 최근에 내가 거울을 보면서 그 마음을 접었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땅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이 탐욕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자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은 영원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땅의 시민권은
계속해서 탐욕과 욕심과 더 많은 것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늘의 시민권은 또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자꾸 부딪히냐면 선과 악이 부딪혀. 이게 땅의 시민권과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요 세상 마음대로 살면요 마음에 충돌할 거 없어. 그까짓 거 죄 지면 어때, 사기치면 어떻고 도둑질하면 어때, 이런 생각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시민권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갈등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은 그렇게 하는데 육신이 따라주질 않는구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내 마음에 부딪히는 것을 보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한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이 땅의 사람으로 살면서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일단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이 말은 뭡니까? 물질의 탐욕,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끝이 좋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내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처럼 우리의 욕심과 탐욕과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는 얘기.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탐욕이, 욕심이 우리 배가 이게 우상처럼 되어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자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결국에 가서 우리 인생은 사망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사사기에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때려 눕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레히라 이름하였다. 라맛레히라고 하는 말은 턱뼈의 산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사람들을 때려 눕혀갖고 여기에 1000명을 내가 이기고 내가 승리했다. 내가 크게 승리했다. 와, 내가 이런 사람이라 하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한 일들을 보여주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삼손이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가 나의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때려눕히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차지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목마름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삼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다 차지해도요 내 안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 가져도요 내 안에 우러나오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다 빼앗으려 하고 누리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목마름은요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결국 가서는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성취하고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마지막은 어떠냐? 공허함과 허무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밀려온다는 거예요.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지만 그것에 집착하면 물질은 돈이 됩니다. 재물은 행복을 약속하지만 결국 가서는 공허하게 만듭니다. 물질은 만족을 약속하지만 끝없는 욕심을 낳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의 배, 우리의 이 탐욕과 욕심이 마지막을 공허하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마치 카지노에 가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면서 돈을 따려고 하지만은 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탐욕 때문에 점점 나방이 불가로 가까이 가서 다 타 죽는 것처럼 땅의 사람들로 살 때에 우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요, 결국 다 그렇게 사망의 열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 땅의 나라와 하늘나라의 차이가 분명해졌습니다. 땅의 나라는 욕심이 하나님이 되지만 빈배를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땅의 나라는 허무하게 끝납니다. 공허하게 끝납니다. 그 끝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이게 뭐 땅의 사람은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귀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이 주어진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그렇게 카지노 드라마 본 게 자꾸 생각이 나는지, 어떻게 보면요, 그 카지노가 우리 세상에 인간 땅의 나라를 압축해 놓은 것 같아요.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엑기스가 우리 마음속에 다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땅의 나라에 속한 우리들의 우상은 이 탐심, 배가 우상이고 이것을 따라 살아가는데 그것의 마지막은 공허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영원한 게 뭐가 있는 줄 아냐? 여러분, 제국이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이 영원합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질문을 받고, 모르겠는데요, 아빠, 영원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을 가르쳐 줍니다. 얘야, 세상에는 영원한 게 두 가지 있어.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거야. 땅의 사람은 우리의 육신을 중요하게 여겨서 내 육신의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공허하고 사망의 열매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울 때에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때에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황폐한 인생으로 끝나지 말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 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있을 때 영원한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 세상에 살면서 땅의 사람이 되어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는